오늘은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는가? 그리고 또 그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회개를 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불러서 물었지요. 마지막에 너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다시 말하면 너가 진짜 찬송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 내가 그다. 내가 그니라 하고 대답했을 때 대제사장은 이 사형감이다 하고 십자가에 매달았다 그랬죠. 그런데 제자들이 다시 나타나서 은혜 받고 난 후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까 회개했다. 눈물바다가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뭐냐? 요한복음 1장 41절에는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면 그리스도는 라 그러는데 메시아는 뭘 말하느냐? 메시아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다. 예, 만왕의 왕.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령을 약속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하고 물었죠.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히 위하는 왕을 고대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사야서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라는 것은 흠정역에서는 정권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정권의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 나라 그러면 정권이죠. 그리고 그 왕이라 그러면 정권을 잡은 분이죠. 그래서 이 사단의 정권에서 하나님의 정권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어깨는 정권을, 이름은 기묘자라. 이름이 기묘하지요.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왕 하나님 신이란 말이에요. 이름이 참 기묘하지 않습니까? 못 살아. 당해낼 분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거기서 유명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서 이긴 게 없어요. 뭐든지 대답을 척척 다 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질문하면 다 대답해 주시고 무엇이든지 다 대답을 해주니까 못 살아. 이름이 그렇다는 거죠. 이름이 기묘자고 못 살아. 이름이 또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것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한 적이 있었죠.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전능하시다는 것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 해가 있으라면 해가 있었던 것처럼 또 해가 멈추라면 멈출 수도 있게 하시는 분. 또 예수님이 오셔서 풍랑아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지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아담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담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아버지죠. 예, 우리도 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장로님이 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니까 자기 딸이 교회 다니더니 와서 혼자서 기도하는데 슬쩍 들어보니까 자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러내서 물었어요. 너 아버지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누구 보고 네 아버지라 그러냐고 말이야. 내한테 아버지라 그래야지 왜 그 엉뚱 데 대놓고 아버지라 그러냐고 막 호통을 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죠. 언제까지? 영원히 계신단 말이에요. 영존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자녀 관계는 영원한 거죠. 예, 엄마와의 관계는 이렇게 갈라설 수도 있지만은 아버지는 그 씨를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히 변치 않는 관계, 또 상속자, 하늘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평강의 왕이라. 누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평강의 왕이라. 평강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에루 할 때, 에루살렘 할 때, 살렘은 평강이고 에루는 성입니다. 평강의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 구약 성전인데 거기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니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평강의 왕이라. 예.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는 그 이름은 기묘자고 못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 4장 9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왕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할 것입니다. 영원히 보존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만 오시기만 하면 이 나라가 막 외세의 침입도 받지 않고 막 아주 막 온 나라가 막 영원히 굳게 설 줄을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하고. 예, 영원히 굳게 선다 이 메시아가 오면은, 근데 이것이 오해였죠. 이 메시아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요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잘못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심지어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바로 그거예요. 유다는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죠. 예, 같은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밑에 따라다니면서 이건 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이 나라가 로마에서 완전히 복종해서 해방될 줄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았죠. 예. 그래서 팔았습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보라, 너 왕이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며 나귀를 타나니 그것도 작은 나귀 새끼라.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거죠. 예,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왕으로 오셨다. 만왕의 왕이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시죠. 예, 창조주.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 땅 끝까지니라. 스가랴 10장 10절에 있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 땅 끝까지. 예.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사야서는 그분은 기묘하신 분이다. 그분은 모사가 특출하신 분이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또 평강의 왕이다. 그리고 스가랴 선자는 그가 시온에 따라 기뻐라. 시온에 따른 시온 교회를 구약 성경에는 여자로 딸로 비유할 때가 많았습니다. 기뻐라. 구약 교회의 백성들아 기뻐하라. 그가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그는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 예. 구약에 이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한 것을 설명해 놓은 내용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 그걸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이외로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심판주가 되시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뭘 해요? 몸의 행실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뭘 봐야 되느냐? 구약의 10계명을 봐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의 행실을 바꿔야. 음란을 버리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 몸의 행실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몸의 행실을 선악간에 판별하시는 분이다 하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 14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예, 우리가 다 이 세상을 살다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겠지만은 못 받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소유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누가 갑니까? 죄를 소유한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겁니다. 죄를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안 가요. 의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그런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선악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악과 이야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선악과 이야기죠. 그건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자는 살리라. 이 말씀은 생명과의 말씀입니다. 생명나무 열매가 무엇인지 선악과가 진짜 무엇인지를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구독을 눌러주시고 예, 댓글을 다실 분은 달아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예, 댓글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